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21일 비전 기도에도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특송으로 또 헌신해 주시는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 믿음 볼 때 참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절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맥주절도 있지만 이 앞에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스라엘은 3대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항상 남자들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됐습니다. 물론 수전절이나 불임절 같은 절기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절기는 3대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절기를 가지고 잘 모른다고 해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빼가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을 안상홍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절기를 기성교회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 절기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지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 숙지하시고 또 메모도 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였어요. 애굽,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는 땅도 없고 그들에게는 어떤 법도 없고 어떤 주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내 백성 보내라고 했는데 이 바로가 당연히 보낼 리가 없죠. 순순히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재앙을 줍니다. 그 10재앙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전염병, 독종, 흑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first born,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였어요. 첫 번째 난 것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모두 다 문인방, 문의 탑이죠. 그리고 좌우 설주에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면 모든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는데 10번째 재앙 때 그 문인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바른 가정들은 다 재앙과 죽음과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한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족의 해방 내지는 독립, 광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집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77절. 77절이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또 그 이름 여러 가지가 다른 절기인 줄 아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7절이라고 하는 말하고 맥추절하고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 이 네 가지 절기는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순서가 좀 달라요. 먼저 초실절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초실절 말대로 처음 열매 난 것을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거두어서 첫 번째 열매 보리단을 묶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그 첫 열매의 단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건기와 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건기, 즉 3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내지는 그 건기 때 가장 첫 번째 열매다라는 게 초실절이다. 그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보리단을 꺾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를 공동체적으로 한번 탁 드리고, 사실 각 집에서는 밀과 보리 수확하는 것이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77절, 77에 49일, 49일 안에 각 개인적으로 보리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77절이고 77절 다음 해가 5 곱하기 순 10 해서 50일, 초실절 다음 해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 날이 오순절.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77절, 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보리를 거두어서 추수해서 드린다 맥추절, 다 같은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해가지고 살다가 가나안 복지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밀과 보리를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맥추절을 77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 내지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건데 1년 동안 추수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런 수장절이나 장막절을 지키는데, 사실은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40년 동안 뭘 짓고 살았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초막. 자기 땅이 있어야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올려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집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땅도 없고 나라의 땅이 없으니까 건물을 올릴 수도 없죠. 그런데 그 초막이 광야에서 살면서 텐트를 졌는데, 초막 짓는 것도 텐트를 치는 것도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져서 그 법궤를 보호하는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진행을 할 때에도 그냥 막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앞으로 선봉부대가 있고 그 뒤에 후발대가 있고 모든 적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궤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진행하면은 이제 또 가는 거예요. 텐트를 걷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셔서 그 초막 짓고 살았는데, 텐트를 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텐트가, 초막이, 장막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막아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텐트 같은 하나님,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옆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합니다. 원래는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마른 거를 천정으로 해놓고 기둥을 세워서 집 앞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출근하고 자고 일주일 동안을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7일절 초막절을 항상 반드시 지키는데, 이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산에 있든지 마산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광주 목표에 있든지 다 서울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든지 저기 가나에 있든지 가버나움에 있든지 다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반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그렇게 세 절기라면 기독교의 절기는 4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봄에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지켜. 두 번째, 여름에는 이렇게 반년 동안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축복의 은혜 감사하면서 천주임회를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네 번째는 겨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여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사절기도 알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사순절, 성령난절 다 있지만은 기독교의 4대 절기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첫 번째,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따라합니다. 7.7절을 지킬 때 감사로 예물을 드린다. 여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하는 말이, 드리고란 말은 니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즐거이 드리다, 감동되어 드리다, 이런 말입니다. 즐거이 예물을 드려라,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체면으로 드려라가 아니고, 마지못해 드려가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감동되어 드려라,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너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가 함께 번역해서 쓴 성경이 있는데 그걸 공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 번역 성경에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바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 추수절 축제를 올려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바치라. 시작.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금을 같이 하려고 맥주절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건강 주신 거 감사하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 또 교회를 지켜주신 거, 나라를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겨내야 돼.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미가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겸손히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정말로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는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원망은,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도 감사가 계속 따라와요. 감사가 계속, 내 입술에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가 계속 이어져요. 플러스와 같아요. 축복이 더해져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소고기가 질기네, 마블링이 없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서 빼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사실 오늘 이 오순절이 같은 맥추절에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초실절부터 이제 오순절까지요. 근데 오순절날, 특별히 오순절날도 그렇지만은 여기 맥추절날도 마찬가지인데, 이 날은 두 번째 대제하겠지만 즐거워하는 날이, 왜 즐거워하느냐?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오늘 고기 많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향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은 버릴 것이 없는데 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가운데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와도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맥추절 7.7절을 지킬 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7.7절 지킬 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유대인 사람들은요, 이 절기만 되면은
팍 뛰면서 막 어깨 동무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냥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기에 사실은 주체 못할 그 흥이 많은 민족인데 워낙에 그냥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아서 좀 이런 얘기일 거 하지만 한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한이 있다고 그냥 슬퍼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요 즐거움의 영, 기쁨의 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맥추절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땅이 없었다니까요. 농사 지을 땅이 없었어요. 거할 집이 없었고. 그런데 그 가나안 복지 땅에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된 것도 감사한데 귀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동산을 만약에 좀 감이 더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맨 월세 살았어요. 전세도 살고. 그런데 내가 내 땅을 가졌어. 거기다가 상추도 심었어. 거기다가 뭐 토마토도 심었어. 다 심었는데 첫 번째 딱 열매가 나타났네. 와, 그러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주신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66편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히브리어에 이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어 하나 배워봅니다.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항상 이 사람들은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우리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학 사메악이라고 해요. 한번 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학 사메악. 시작. 네. 학 사메악.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어는 가래 끓는 소리를 많이 해야 발음을 잘한다. 학 사메악. 즐거운 명절 보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반년 동안 내 건강, 내 모든 삶, 믿음, 교회, 이 나라 민족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헬, 지옥이다. 조선, 우리나라 지옥이다. 왜 우리나라가 지옥입니까? 우리나라요, 얼마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십자가 꽂을 수 있는 교회, 그런 나라예요. 할렐루야. 저 공산당 중국 북한 가보세요. 시진핑이 십자가 다 철거하고 말이죠. 다 때려 부시고 김정은 그 북한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유와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100% 대면 예배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20%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 가정 지켜주시고 정말로 다른 나라들은요, 인도 가보세요. 인도 뭐 이런데 정말로 또 어려운 나라들은요 계속 전염병이 창궐돼 가지고 이 헤드 컨트롤 타워가 안 돼 가지고요 너무나도 힘든데 질서가 안 잡혀 가지고 저 남미 같은 나라도 그냥 유리창 깨고 그냥 슈퍼마켓 가서 다 훔쳐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치안도 이 정도면 잘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백신도 공급받는데 공짜로 맞잖아. 할렐루야. 공짜 아닌가? 제가 안 받아봐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요, 교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싸운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그냥 힘들고 어렵대. 근데 주님 안에서 오소만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21일 비전기도회에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응답의 역사가 열매가 일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시다. 시작. 우리 원래 맥주감사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공동체들마다 찬양 축제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국가의 나라의 방역 반침에 다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도 좀 자제하는데, 사실 마음과 같으면 막 그냥 찬양하고 축제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절제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래방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는 막 춤추고 막 그냥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즐거워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는 마음껏 해도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영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눌리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은 거짓된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와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진실을 못 보게 하고 마귀의 계획 가운데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노래할 수 있는데도 노래하지 마, 찬양하지 마, 기뻐하지 마. 네가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어? 기쁜 게 뭐가 있어? 뭐가 너가 행복하다는 거야? 우울해라. 너는 그냥 확 죽어버려라. 넌 그냥 하나도 뭐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속인다니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맥주절이라고 그랬어. 나 힘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건강이 좀 나빠도,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도, 사업이 조금 어려워도, 직장 생활은 조금 녹록지 않고 내 자녀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하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나는 즐거워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울된 감정과 두려운 감정과, 사실 두려운 게 아닌데 두려움을 확 갖다 주고,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공황장애로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해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냥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수를 하든지 그냥 진동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하든지 그냥 싹 났으면 좋겠어.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울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는 즐겁습니다. 왜? 부활과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그냥 확 죽어도 되지요. 우울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 즐거워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여 지켜 행하였다. 12절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77절 지킬 때 고난을 기억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어가지고 첫 농사를 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옛날에 못 살았던 때,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고난을 기억해라.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를 기억해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가 됐을 때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난과 힘듦과 정말로 마귀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고난을 기억해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루 삼시세끼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려고 한 끼 먹고 두 끼 먹잖아요. 저도 98kg까지 갔습니다. 몸무게가 93kg, 94kg, 95kg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제가 어렸을 때 못 먹고 살았거든요. 구리시 인창동에 산골마을 살 때 쪽방촌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거기서 개척하셨을 때 거기서 살던데 우리 집 주인 애들은 노란 바나나 먹고 우리 교회 주인집 애들은 말이죠. 금성초등학교 이렇게 사립초등학교 노란 빵모자 같은 거 유치원 갈 때 노란 금성차 와가지고 딱 되면 그 앞에서 저기 마당 넓은 데서 가고 그런데 그게 나는 노란색이 싫어요. 우리는 참 그때 이런 표현 조금 적어지만 찌질해가지고 맨날 코 이렇게 닦고 가끔씩 배고프면 그거 먹기도 하고 코 빨아서 바나나 한 입만 주라 그러면 싫어 안 줘 너네 사 먹어 그러면 그냥 물 마시고 그냥 지금은 너무 잘 먹었어. 제가 철야 집회 끝나고 나면은 보름달빵 그냥 갖다가 먹고 쿨피스 마시고 뭐 애들한테 배가 안 고프냐 그러면서 시켜가지고 족발도 먹고 그러다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졌어. 요즘 제가 살이 많이 빠졌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목회 열심히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밤에 가서 안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약도 주시면서 건강하게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다이어트는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기억해라. 옛날에 그 가난했을 때 옆에 분에게 가난했을 때를 기억합시다. 시작.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는 속담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축복 가운데 사는지 몰라. 축복 집에 차들 한 대 두 대씩은 다 있어요. 사다 못해 자전거 하나씩은 다 있다. 오토바이 하나씩 있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아파트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고난을 기억해 보세요. 맨날 뚜벅이로 걸어갔던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차 있는 게 얼마나 차 탈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전 차 없는데요. 큰 차 있잖아. 지하철, 버스. 얼마나 감사. 식사할 때마다 감사. 아멘. 얼마나 좋은 시대면 물까지 사 먹겠어요. 옛날에는 저 약수터 가가지고 물 받아왔다니까. 교회도 맨날 물 받았어. 제일 싫었던 게 물 들어가는 일. 교회 성도들 야 물 먹어야 된다. 물 들어 저기 가자. 산골짜기 가자. 그럼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하고 물 떠갖고 오고. 내가 그 통 담은 거 아니야. 말통으로 막 몇 통씩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또 한 번 합니다. 고난 있을 때를 기억합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면서 내가 정말로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사업이 힘들었을 때, 정말로 연약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역사를 12돌의 기념비를 길갈에다 세웠듯이 우리는요 과거를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나를 축복하셨지. 난 지금 이거 고난도 고난이 아니다. 더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깨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맥주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찬송을 드리고 과거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